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단속도 하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식사도 챙겨 드십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지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사람은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영향을 받고, 이 땅의 국민들은 나라의 영향을 받지요. 이 시대를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합니다. 나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파편화되고 개인화되어 있는 이 시대. 부모님 말씀도 때로는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대.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살려고 해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선택 또 결정에 우리는 종종 영향을 받곤 합니다. 한 예로 올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지요. 또 얼마 전에는 저 멀리 미국에서 또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선출되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같은데 그러한 이슈들이 우리의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우리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 책을 내셨는데요. 거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 선택에 우리 개인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경 아마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뉴스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참 희한한 마음,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쁘거나 아니면 좌절의 마음이 아니라 슬픔이 제 안에 어느덧 자리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문구가 있는데 그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죠.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27장 모세가 또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민수기 2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죠. 그래서 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제 아바림 산으로 하나님이 호출하시죠. 모세야, 이 아바림 산에 한번 올라와 봐라. 올라갔지요. 올라갔더니 전경이 너무 좋습니다. 보아라. 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그 척박한 광야 사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모세 아래는 희열이
아, 저곳이 우리가 가야 할 땅이구나. 저 땅을 밟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토록 고생케 하셨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뜻밖이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미안하지만, 애석하지만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수고하였다. 이제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거라. 성경을 계속 보면 이때에도 모세는 그 눈이 밝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있어도 기력이 여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이 명령,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억울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땅 한 번이라도 밟고 눈을 감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은데요. 참 모세는 온유한 자지요. 길들여진 자입니다. 예, 하나님. 그러면요, 이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십시오. 그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온 회중 가운데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출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를, 리더를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그거 약속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고통소리가 들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 가운데에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데, 이 예수의 소문이 파다하니 그 예수님 만나고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것이죠. 한 마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 목적지까지 무리를 지어서 걸어서 쉬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죠. 그들의 눈빛에서 그 애절함을 읽으셨습니다. 절박함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얘기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은 심히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피곤하셨지만 수많은 가르침들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설파하셨습니다. 그러자 날이 저물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수많은 자들을 먹이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목자 없는 양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불쌍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양은 약합니다.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느립니다. 적이 쫓아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어두워서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조차도 못 보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양과 같지요. 근데 이 양에게 목자가 없다? 그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기에 인류 역사 그 구석구석 순간마다 하나님의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요, 사꾼 같은 악한 목자들이 상당했지요. 오늘 출애굽기 32장에도 우리는 아론을 통해 아름답지 못한 목자,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터이니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곳에서 나와 함께 40일 동안 머물러야겠다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모세는 아멘 화답하며 올라갈 채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진영들, 미리 세웠던 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죠. 당신들은 제가 없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서 지금 이 마음 자세로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기다리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 백성들이 흔들리면 당신들, 장로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시고 당신들도 어떤 방법을 모르겠거든 이 아론과 훌에게 와서 물으십시오. 여러분, 아론과 훌은 그 모세 곁에 늘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어떻게 이겨갔는지 다 보았던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그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떠받쳤던 것이 아론과 훌입니다. 특별히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도 했지만 언변이 뛰어났고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정말 모세의 그림자처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그 귀한 계명 하나라도 잊을까 그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어제와 다른 목소리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됐다. 이제 그만 하산하여라. 이 산을 내려가라. 아니, 왜요, 하나님? 아직 저에게 더 말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 이 선민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나를 떠나버렸다. 그들이 떠날 때도 아주 속히 나를 떠나버렸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저 백성을 진멸할 것이고 진멸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필요 없으니 넌 내려가거라. 모세는 아시다시피 그 순간 하나님의 노를 멈춰야겠기에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하게 멈춰놓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내려오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산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금송아지 둘레에서 덩실덩실 먹고 마시고 취하며 패역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며 그들의 흥을 깨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일단 멈춰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를 부르냐면 오늘 아론을 부르는 것이죠. 오늘 21절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아가며 모세는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이 백성이 당신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질문이기 전에 책망입니다. 저희들은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대화가 중요한데 어떤 이들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건데 그냥 그 질문 자체에만 매여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아론이 그런 겁니다. 마치 이 백성이 당신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 죄인, 이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한 겁니까? 이 두 질문을 물어본 것 같지만 모세가 얘기한 건 그것이 아니죠. 당신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왜 그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유사한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먹지 말라 했던 그 실과를 따서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라면, 현명한 자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넙주가 엎드리면 되는 것이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엎드리면 될 것인데, 어리석은, 죄의 눈이 가려져서 어리석은 아담은요, 누가 그랬냐니까 대뜸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이 하와가 저를 꼬셨습니다. 하와는요, 이 뱀이 저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론은요, 모세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도자로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우선 진정하시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악함을 누구보다 모세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아론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처음 이제 바로왕 앞에 갔을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가서 바로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 어이가 없는 이 바로왕이 뭐라고 하죠? 냉큼 나가라 그러면서 그 신하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해서 저런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집 주지 말고 벽돌을 이전처럼 똑같이 만들어내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역을, 더 큰 고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뭣도 모르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냥 순간순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왔냐고 원망하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굶주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고요. 아론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모세 당신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그 탐욕을 알지 않습니까? 나한테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꾸짖으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 아론은 아주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놓아두다,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눌린 것을 자유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매여 있어야 할 곳에, 배를 정박하면 그 항구에 매여 있어야 하죠. 근데 주인이 없는데 그 매여 있는 게 풀어지면, 놓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살에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다른 배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해서 망가지겠죠. 어리석은 양, 잘 보지 못하는 양, 꼭 그 양떼,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양을 아무런 책임 없이, 대책 없이 놓아버렸습니다. 더 문제는 원수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래도 말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론,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왜 이런 큰 죄를 범했습니까? 아론은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쫓아왔을 때에, 막 항변했을 때에 그도 모르게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잊어버렸죠. 모세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통찰력과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역시 수많은 위기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때마다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뛰어났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의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줄을 섰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모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이 백성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 같으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소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변호하거나 변론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난해도 모세는 언제 한번 그들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고 저렇게 안절부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묶어 놓습니다. 길들여 놓습니다. 근데 아론은 그들로 하여금 제 멋대로 가도록 그냥 풀어줘 버린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기다리는 지도자같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리, 하나님의 모임,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다시금 따끔하게 얘기를 하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하게 하여서 누구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그 반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놀림을 받기도 하는데요. 예전은 그렇지 않아도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커지냐면 이제 왕따 문제죠. 내 사랑하는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왕따가 된다. 근데요, 그 부모는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 어느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아유, 안 됐네요 라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죄 가운데에 타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이 상황을 보고 미칠 듯이 그는 주체하지 못하고 그 분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죠. 그뿐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화살이 내게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그냥 빠르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회피시키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정말 진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셨던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 진멸하시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러신다면 좋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저부터 제 이름부터 지워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기다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또 우리 교회는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언제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지도자를 세워주실까, 보내주실까? 우리는 언제쯤 그 지도자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는 중에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나는 이미 너희에게 그 기다리던 지도자를 보내주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내주셨다고요? 누군데요?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지도자는 누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누구보다 무리를 사랑하셨고 그들의 고난에 있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기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아하니 이 아들들이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여론을 모아서 사무엘에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서운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꼭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인간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따랐는데, 우린 이제 싫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은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서운했지요. 그 마음을 달랠 길 없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이 백성이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을 지켰나요? 그 이스라엘을 사랑했나요? 그 이스라엘 위해 희생했나요?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결국 그 나라 역시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가고 신구약 중간사이에 그 암흑기를 거쳐갈 그 즈음에 하나님이 빛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지도자로 보내신 것이지요. 낙심에 있는, 슬픔에 있는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도자를 찾지 말아라. 사람을 기대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이 백성 가운데에 우리 사람들을 구원할, 이 나라 이 민족을, 교회를 구원할 유일한 지도자, 우리가 기다리는 지도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겠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소용돌이 같은 전국을 지나고 있을 때에 지도자를 탓하거나 원망하고 근심하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야 합니다. 통찰력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도자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우리에겐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위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소중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빛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 넉넉하게 주셔서인지 그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돈, 황금, 보석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 나머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명예, 성공, 권력에 우리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로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통해서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지도자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온전하신 지도자, 리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